이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산상수훈 61번째 시간으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결론을 맺고 오늘로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난 사람들, 이 말씀을 모두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상수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혹은 사람들의 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기록한 이후에 그 끝에 보통 우리는 이걸 닫는 말, 맺은 말 이렇게 표현하지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끝에 이 글을 닫는 맺은 말로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맺은 말 정도로 쉽게 그냥 읽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어 하나, 심지어는 점 하나까지도 그냥 허투루게 그냥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모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절도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해보십시오. 마태는 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이 산상수훈의 후기와 같은 이 구절을 첨부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마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끝에 산상수훈의 끝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은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배우고 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수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산상수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걸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은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그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 마지막에 배웠던 좁은 길을 걸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집 짓는 비유, 반석의 집을 짓는 것까지,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우리 한 번쯤은 들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지요.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배워왔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우고 하라고 했으니, 그냥 시켰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냥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거론했듯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볼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중요도를, 이 말씀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결론으로 사도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오늘까지 61주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격언들, 아니면 교훈들, 지혜의 말들,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지혜롭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그냥 하라고 했으니 그냥 해야 되는 말씀, 행해야 되는 말씀, 이 정도로만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대할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 예수라는 한 위대한 선생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어. 그래, 세상 속에 저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소금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듣는 그 정도의 이해의 수준과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냥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행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는 구절이에요. 여기 놀란다라는 말은 깜짝 놀라다, 그리고 경악을 하다, 아연 실색을 하다, 이 정도의 농도를 가진 단어예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아이고 저 선생 말 참 잘하네, 그냥 그러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경악할 정도로, 아연 실색할 정도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놀랍니까? 그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권위 있는 자. 네, 그 가르치심도 너무 놀랍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의 권위, 그분의 그 권위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도 참 탁월하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 그들이 들으면서 배웠겠지만, 더 놀란 건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모습, 그분의 그 권위 있는 모습에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말씀을 저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전하는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산상수훈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한 교사, 어떤 탁월한 성인이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의 무게감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그런 무게를 가진 말씀으로 대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데 그때마다 앞에 붙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려고 할 때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잘 안 먹힐 때가 있겠지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한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듣겠지만,
내가 가진 권위가 별로 없을 때는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안 먹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어떤 방법을 씁니까? 내가 어떤 교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더니,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요. 그건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빌리는 거죠.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를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의 권위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그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그렇죠? 뭔가 실수가 있고, 그리고 결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돌아가는 방법들과 이 땅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진리야. 이건 확실해. 단 1%도 결함이 없는 완벽한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대한다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계속 배워왔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불법을 행하였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라, 이건 곧 사람을 지옥불로 보내실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에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의 주님, 이 주라는 말은 그 당시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드리기도 하시고 떠나보내기도 하시는,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저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시기도 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듣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심판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도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연하게 여러분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거 놓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깨닫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래요. 완전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준 율법에 그분이 온전히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도 내가 이거 해봤더니 되더라, 내가 이거 해봤더니 이거 진짜더라, 그러면 신뢰가 좀 생기지요. 그치요? 안 해본 사람이 야 이거 해봐 좋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좀 말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대요. 그분은 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시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것이 진리더라 라고 그분이 정말 해보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도 전해야 되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귀한 교훈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 66권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정말 얼마 없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안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때로는 이 말씀이 저희 심장과 배부를 막 찌를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저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예배당에서 앉아서 씁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쓴 원고를 써놓고도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쓴 말씀을 컴퓨터로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저건 목사님의 이야기야, 저건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목사님들 따라서 말씀에 대한 해석의 강도도 다르고 해석의 어떤 핵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이라고 다 듣고 믿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했는가 분별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저자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쓰게 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 말씀을 다 행하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무게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인을 정죄하는 일을 해요. 율법은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정죄, 죄를 심판하는 기능을 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어요. 율법의 요구, 죄인은 심판받는다, 의인은 상을 받는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정말 그분이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자기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큰 은혜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행해지겠어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 특공대가 파견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 특공대가 다 죽어요.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특공대를 이끌었던 밀러 대위라는 이 주인공이 있어요. 이 대위가 마지막 라이언을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고 죽어가면서 라이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살아야 돼.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라이언의 일생은, 생명은 라이언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구 겁니까? 그를 구하기 위해 그 적진,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적진까지 뛰어들어와서 자기를 구하고 죽어간 그 특공대원들, 밀러 대위의 생명값을 대신 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라이언이 마지막에 그 자신을 위해 죽었던 밀러 대위와 그 특공대들 무덤 앞에 방문을 해요. 백발이 되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얘기해줘. 그때 그 가족들이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당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생명값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다. 근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너희에게 내 생명을 너희에게 대신 주었다. 이제 너희에게 살아있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 말이 거부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고백하며 어떻게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렵니까? 이 말씀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여기고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이 무게감,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순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번째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권위를 알아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 첫째가 바로 이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합시다. 순복한다. 오늘날은 순복한다라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순종한다, 복종한다를 합쳐놓은 단어가 순복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순복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골라 듣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건 들을 만한 말씀, 저거는 아닌 말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외면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환경이나 여건이 이 말씀대로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해는 하지만 동의도 해요. 그래, 그 말씀이 맞지. 근데 순종의 길로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지요. 제가 왜 여기서 웃었냐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실버셀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신대요. 그 성경 통독할 때 앞에 1장 읽다가 그 다음 장 읽으면은 그 앞에 무슨 얘기 있는지가 다 사라져서 또 읽고 되고 또 읽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러분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잊어버렸냐 안 잊어버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순복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아멘, 맞습니다,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때 옛날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극을 보여주면 왕이 꼭 등장하지요. 그리고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뭘로 들립니까? 사람들에게 어명이요, 이렇게 들립니다. 그 어명이요라는 말만 있으면 그 앞에 신하들은 무조건 부복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약을 내릴 때에도 그런 장면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사신이 막 그 마을로 찾아가지요. 그래서 말에서 딱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죄인이 앞으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외쳐요.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 사신이 가져온 두루마기를 쫙 펴니다. 왕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지요. 이거 딱 펴고 서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요. 머리를 땅에다가 대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사약을 먹으라고 왕의 교지가 떨어졌으면 그거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군신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순복하고자 하는가? 회피하고 외면하고 골라듣고 순종의 결단을 미루고, 여러분 그냥 환경과 여건에 내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다 듣고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 말씀에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안 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시며 주인이 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권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명령권자로서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인정합시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산 인생이 아니고 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 명령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받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했어요. 내 뜻, 내 경험, 내 기준, 내 판단, 그게 최종 결정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나 어떤 능력자들이나 어떤 지식 위에 뛰어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왕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건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배웠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다.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구약 백성들은 십계명을 따라 살았어요. 이 십계명이 삶의 지표였어요. 신약 백성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은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지표입니다. 여기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생략합시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해석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하십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들을 다 해석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시는 것 들었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삶의 지표는 뭐예요? 산상수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교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쭉 읽을 거예요. 마지막 끝나갑니다. 설교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팔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가? 나는 애통하고 있는가? 온유하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있는가? 긍휼한 자로 있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는 점검지예요. 늘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지표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착하다는 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전할 때 했었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도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웃에 대한 구제에 대한 기준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라.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이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건 이 말씀을 정말 아주 가볍고 아주 그렇게 만드는 해석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 32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길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산상수훈 안에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가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날마다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꼽았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늘 서기를 결단합시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관계가 분명합니까? 관계가 살아있습니까? 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삶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찬양과 영광을 막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는 한 번까지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 명령권자임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